We have spoken freely to you, Corinthians, and opened wide our hearts to you. We are not withholding our affection from you, but you are withholding yours from us. As a fair exchange, I speak as to my children. Open wide your hearts also. Do not be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for what do righteousness and wickedness have in common? Or what fellowship can light have with darkness? What harmony is there between Christ and Belial? Or what does a believer have in common with an unbeliever? What agreement is there between the temple of God and idols? For we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as God has said, I will live with them and walk among with them,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Therefore, come out from them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Touch no unclean thing, and I will receive you. And I will be a father to you, and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says the Lord Almighty. Therefore, since we have these promises, dear friends, let us purify ourselves from everything that contaminates the body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out of reverence for God. Amen.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거룩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져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는 이런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나의 생각이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 메타와 노이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이것은 저 넘어 무엇인가라는 뜻입니다. 굳이 영어로 좀 번역을 좀 한다면 change one's mind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기준을 잡는 저 너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메타, 저 높은 곳에 있는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지난주에도 백그라운드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것과 고린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충돌해서 섞어서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좀 서로 분파가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의와 불법,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의로운 것, 옳은 것과 불법, 잘못된 것입니다. 의로운 것과 잘못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함께 있지 못하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것, 빛과 어두움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찌 사귀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짓 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죠. 이게 함께 조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크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요 일치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져와도 안 되지만, 우상이 섬기는 데다 하나님을 갖다 놔도 이것은 거룩해지는 거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는 거와 같을 정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섞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따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함께 혼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섞여가지고 문제가 벌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어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나무에다가 만약에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어린 나무에다가 술 부어주고 마약 부어주고 담배가루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린 나무에다가 주지 말아야 될 쓰레기들을 준다면 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묘목에다가 충분한 햇빛을 공급해주고 충분한 물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골고루 준다면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주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요,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줘요. 이 세상적인 거죠. 돈만이 세상적인 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이 사람은 인성이 상실된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성공만을 가리킨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됐을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보면 주변 사람을 모두 죽여가서 성공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거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자라는 게 주제고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주제이기도 한데, 거룩한 것과 착한 것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착한 거는 다른 겁니다. 이건 비슷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남을 잘 도와주는데 잘 관찰해 보면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돕는 겁니다.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또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남을 잘 돕는 사람이 도와주고요, 자기 말대로 안 따라 듣는다고 그 사람을
압박을 시작합니다. 컨트롤하려고 시작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많이 겪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밥을 여러 번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상대방이 한 번도 안 사요. 그러면 그 밥을 산 사람이 주로 이런, 내가 밥을 몇 번이나 샀는데 쟤는 왜 저러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상처를 줍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했어. 그렇다면 예의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착한데 결국은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하고 뭐 일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다 지쳐서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냐고 손가락질 한다면 이게 착한데 악한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자기 본능 속에서 나와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선한 일이 되려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밥을 샀다. 내가 밥을 여러 번 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요, 결국은 내가 밥을 10번 샀는데 쟤는 한 번도 안 사라고 구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내가 이웃과 함께 잘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을 보냈어 라는 생각을 바꾸면, 이 포인트입니다. 거룩은 이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다른 게 거룩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돕지만 내가 의로워서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나요? 무지하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한다면 착한 일은 될 수 있지만 그건 결국은 악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나와 이웃,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무를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나무에다가 어떤 것들을 집어주느냐에 따라서 거룩할 수도 있고 안 거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나무에다가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심어주면 이 사람은 결국은 영혼이 죽어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심어준다면 이 사람은 영을 살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공급받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않고 분리해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글자로 나타난 것,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생각을 바꾸려면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가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거룩하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꾸준히 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공급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것,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크리스찬이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보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세상 것이 채워집니다. 아까 그 나무요. 그 나무에다가 말씀과 기도로 키우면 나라는 나무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라는 나무는 세상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쟤는 이러면 돼, 쟤는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판단을 세상의 것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집니다. 결국은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의 영혼을 죽여가는데 자신만 모르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해지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나의 생각을 바꾸기, changing one's mind. 그 바꾸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 단 하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내가 많아지고 세상의 기준이 많아질수록 나는 어쩌면 착하지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변화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꾸준하게 멈추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